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편 145편 8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컬으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도달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은 어디로 간다라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실제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관념적인 형상으로 지금 현재는 있지요. 그러니까 관념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그 통치에 대해서 성도들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 통치를 따르는 그런 어떤 그 관념적인 공간, 그걸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곳에 가려고 하는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재 이 땅에서의 삶 속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관념적인 형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실천 속에서 신앙의 실천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어떤 실천적인 개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러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할 때는 실은 이 세 가지의 그 개념을 다 통합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히 갈 곳이 천국이다. 그것은 장소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체제가 시행이 되는 그런 어떤 관념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들을 실천함으로써 그 나라가 지금 이 땅에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나라의 속성이나 여건이나 그 다음에 통치 행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 점을 이제 오늘 시편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현을 해야 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라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국가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소위 이제 그 주권이 있어야 되고, 또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영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나라를 구성하는 그 3대 요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3대 요소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주권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주권자잖아요. 여기서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를 들어서 명령을 내리고 지배하는 그런 개념, 그것을 벗어나서 그분의 통치 행위와 또 그분의 존재, 요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 주권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없다면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갖는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존재 자체, 그걸 가리킵니다. 그분이 안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런 사실, 그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국민은 바로 그분을 따르는 이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민권을 가진 자가 그 하늘에 들어갔을 때는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한 대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국민이 갖게 되는 그런 어떤 일종의 권리예요. 그것이. 국민이 이제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곳이 또 국가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의무 또한 있죠. 그렇죠? 그 의무는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해야 될 의무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다녀온 사람들이나 또 요한계시록에서 암시하는 바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이제 상황들만 주로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의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그 의무는 우리가 짐작을 해낼 수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해 가는 것, 그거는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의무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국민이 이제 그런 이제 특징을 갖는 곳이 그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요소가 영토이지 않습니까? 영토. 이 영토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되는 곳이면은 다 그 영토죠. 영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서의 조건을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활동하는 공간, 교회라든지 또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생업의 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곳에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따라가면서 실천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먼저 계셔야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살면서 그 권리를 또 누리는, 그 권리를 누리는, 이 권리라는 게 이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죠. 권리를 누리는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이 성도들이 생활하는,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삶의 영역, 요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하나님 나라를 구성을 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로 하는 것이 그냥 상상 속에서 믿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 요소를 가진 그런 개념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나라의 구성 요소를 확인을 했을 때,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형태로 통치가 되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 통치가 되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주로 나와 있어요. 자, 주권을 가지신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런 품성으로 통치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분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원칙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이. 은혜를 먼저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이런 통치 철학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법이나 질서는 그러면 그 통치 속에는 없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법이나 통치가 없다면 국가가 질서를 유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온전히 그냥 이렇게 은혜만 베풀고 그 불쌍히만 여겨주고 화도 안 내고 또 인자하심을 크게 베푸는 이런 일만 있다면은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스포일 된다 그러죠. 이렇게 방만해지고 자기 뜻대로 막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빌미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긍휼과 인자함과 또 관대함을 갖고 우리를 통치를 하실 때는 법과 질서에 대한 대책도 다 갖고 계시죠.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인자하심이죠.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 그랬죠.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풀 때 그 백성들이 예를 들면은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백성들은. 그렇죠? 정욕과 탐심을 가진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그것 쫓아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일들이 생겨요. 생기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의 실패를 다시 돌려놓으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 나라를 사실상 파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인간이 되셨죠. 인간이 되셔가지고 생명을 내어놓고서 그 옛날의 상태를 다시 회복을 시키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명을 내걸고 실은 법과 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걸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철학은 변함없이 은혜와 긍휼과 또 관대함과 인자하심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예레미야 29장 11절 있죠. 그 말씀. 그게 하나님의 통치 철학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준다. 그랬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않게 할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런 영향을 갖고 계신 것이죠. 아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를 쫓아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으셨는지도 몰라요. 그 믿음을 이제 우리가 실은 배반을 하기는 했죠. 그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인간의 대표지 않습니까? 아담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그래 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는 한 거죠. 벌어지긴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이 실패를 인간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셨거든요. 이게 이제 사랑이 사실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통치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자,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을 때 그럼 국민들은 그 사랑의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10절에 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운행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나라를 지탱하는 그런 일종의 그 작용의 이 의미를,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과 인자하심을 베푸는 통치를 하실 때 국민들은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송축하는, 칭송하고 축복한다는 얘기죠. 송축한다는 거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운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런 통치의 의미를,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그 나라가 온전히 지켜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 그걸 여기서 일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송축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태도로 반응을 하는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나라는 법과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 또 내 욕심이 발동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가 벗어나려는 그런 유혹들에 시달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한 해를 우리가 지내와서 그 마감하는 이 시점에 섰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이거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와 축복으로 응대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감사하며 지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토이지 않습니까? 영토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 통치의 효과는 어떤 것인가 보십시다. 11절에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응대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거를 내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는 얘기죠.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준다. 그런 말이에요.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한다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거기도 공간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거기가 바로 또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통치의 그런 그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면서 확인이 되고 하는 그 과정 속에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도 그 통치의 효과가 영원하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이제 이 시인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구성하는 이 3개 요소가 협응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대대로 영원히 이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과 그 위엄 있는 영광에 대한 칭송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이제 그러하다는 거, 그걸 우리가 깊게 이해를 할 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내가 살아왔던 대로 어색함 없이 그곳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그러하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쭉 일러주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속성을 14절에서 16절까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이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이죠.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그 통치 철학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이 될 때 어떤 모습이냐.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신다. 붙드신다는 얘기는 직접 옆에 와 계시다는 얘기죠.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억눌린 자들. 억눌렸기 때문에 비굴한 이런 태도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일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오셔서 우리의 공고함을 돌아보시는 그런 은혜를 실제로 베푸신다. 하나님의 통치의 그 속성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명령만 내리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삶 속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나를 잡아주시고 넘어졌을 때는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런 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게 또 그분의 통치의 속성이기도 하고 그것이 제일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잖아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거든요. 그 운명을 예수님이 똑같이 짊어지신 거잖아요. 똑같이. 근데 똑같이 짊어지심으로 해서 당신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똑같이 짊어지시더라도 다시 살아나셨죠. 그 생명을 관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셨죠. 그래서 내가 한 삶대로 살아가면은 너희들도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를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그분의 몸을 헌신함으로써 직접 가르치신 것이죠. 그게 바로 그 동행하신 것의 아주 대표적인 표시인 것이죠. 우리의 삶과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똑같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 곁에서 격려하시고 구축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서 실현이 되는 그런 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람들에게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죠. 모든 생물의 소원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의 소원을 다 만족을 시켜주신다. 그렇게 통치를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통치를 하시는 그 근본 목적은 사실은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자연이나 생물의 그 만족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물의 모든 이 그 과정들을 다 채우시고 자연의 과정들을 다 운행을 하시는 그 근본 목적은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 뒷받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깊게 깨닫게 된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태도로서, 그 감사하고 송축하는 태도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세요. 그거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그 길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꿈꾸는 그 하늘의 시민권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나를 갖추어가는,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철학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통치를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으로 실은 응대를 하는 것이 논리적이죠. 근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냐라고 일러주실 때, 그 사랑을 하는 그것은 바로 내 말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러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응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 같은 거,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분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구현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 또 그분의 나라를 활기 있게 이 땅에 세우는 그런 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일러준 하나님 나라의 이 속성과 그 다음에 통치 철학과 또 그것에 대해서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공간,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기본 전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읽고 묵상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해서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고쳐나갈까 고민하고 애를 쓰는 거죠. 나의 습관, 생각의 관성,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또 건설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이 삶의 과정들을 보게 된다면은 그 사람들도 감화를 받는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일상생활 속에서 묵상함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시편도 몇 장 남지 않았죠. 남지 않았습니다. 145편이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니까 이제 한 5장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중간중간에 좀 빠지신 분들은 그 마지막 주에 쭉 다시 한 번 더 통독을 하신다 생각을 하고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삶의 길을 일러주고 계신지 그것들을 찾아보시고, 그 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길이 또 어떤 것일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만들어내고 이 땅에서 확장시키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긍휼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국민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분의 영광을 송축합니다.
감사하며 송축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또 대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밑바닥에 그 기본 전제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올 한 해도 물론 애쓰고 힘든 그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그 나의 영적인 성숙을 우리가 도모를 했지만은 내년에도 우리가 이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그 자격을 좀 더 확충해 나가고 갖추어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좀 구체적인 그 영적인 계획들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세워지고 확장되는 그런 역사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